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오쉼터 교회가 10월 1일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명의 안수집사와 4명의 권사가 임직을 받게 되는데, 항상 큰일을 앞두면 언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온갖 역사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도움을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임직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임직 예정자들이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임직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조금은 미약할 수 있지만 중심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여. 점점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오심터 삼촌들이 4명이 더 입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예정한 삼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삼촌들이 자오심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오심터 시합 뒤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보조금이 지원되어 자오심터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 중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술은 사람이 하고 약은 먹는다 할지라도 치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자오심터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께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금식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입술을 붙여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0절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오늘은 마귀의 작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봉이 하나 사서 이렇게 놨더니 아주 음량이 좋아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귀의 작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오심터 교회는 임직자를 세우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해야 할 때는 그 전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원수 마귀가 노리는 것을 물리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속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네 합니다. 그러면 그 마귀에게 속았던 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일을 한 것
것은 맞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사단에게 속았는데 어떻게 속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단 원수마귀에게 속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됐지? 그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죄가 기회를 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기회 찬스를 보는데 완전 명수예요. 기회만 있으면 파고 들어옵니다. 찬스만 있으면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이것을 표현을 한다면 표범 앞에 토끼가 있어요. 표범이 토끼를 덮치려고 했는데 언제 덮치는 것? 토끼가 달려갈 때가 아니라 서서 조용히 있을 때 그때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마귀의 작전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담 하와는 물론이고 아브라함 다윗 왕도 수제자 베드로도 마귀에게 걸려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 성경에 나왔던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또 우리들 눈에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마귀에게 당했던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떨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11절 중간에 보면 나를 속이고 라고 말해요. 원수 마귀는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속이는데 명수예요. 속일 때 이건 가짜요 확실하게 그렇게 보인 것을 가지고 속이겠습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 즉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노라면 사탄의 그 계계에 그 사탄의 작전에 속았는데도 한결같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보면은 믿음의 말이 아닌 인간 세상의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장난이에요. 원수 마귀한테 내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내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요? 원수 마귀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사단은 속이는 데 명수라잖아요. 우리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실처럼 믿음의 말처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내가 나가서 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있다가 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것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 흠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설령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 사단에게 속은 사람 중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바울처럼 많이 속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속았냐? 그래서 바울은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248, 248개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야. 1년 365일, 365개는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된 율법 613가지를 적용해서 그것을 내가 다 함으로써 의라는 거야. 내한테 의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흠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야. 어쩔 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가요 사울 시대 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팍 쓰러집니다. 앞에 눈이 보이지 않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왜 그렇게 핍박하니?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에게 기도받으니까 눈이 비늘처럼 떨어져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지식 모든 것 다 배설물 쓰레기처럼 버리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만 살아가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그 전에는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너 우리가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가 어떤 그 지적하는 설교를 할 때 담임 목사는 공통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김집사한테 하는 말 같은데 김집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말은 양집사한테 딱 맞는 말이네. 이렇게 나는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우리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살았더니 구한 대로 자기는 살았고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은 줄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물과 피를 다 섞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많이 행했을 때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에요. 먼저 믿고 진실로 믿음이 있다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봐라, 행해야만이 된다니까, 행해야 믿음이 있다는,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행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믿음이 있으면은 누가 뭘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보면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조용히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것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원수 마귀에 속은 거예요. 믿음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원수 마귀한테 속았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 원수 마귀에게 이용당한지 모르고 이용당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어떤 하는 것을 나는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왔을 때는 저 사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한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속은 줄 모르고 원수 마귀한테 속아서 이것이 의다, 내가 잘하는 것이다, 내가 믿음 있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됨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간 팍 해서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분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내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내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저주했어요. 결국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정규에게 물 한 잔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떤 분을 냈을 때도 그것을 하루 종일 갖고 있지 말고 해가 지기 전까지 풀라는 거예요. 서로 찜찜하고 뭐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는데 먼저 기도합시다. 딱 기도하고 집사님, 성도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먼저 기도하고 서로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도 몰랐어요. 착각했네요. 미안합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합력하여 소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는 교회로부터 책벌을 당하는 교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들은 성도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왕따 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바울은 그만 족하니 이제 저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어느 권면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에요. 그러나 간교한 사탄은 이 기회를 타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뭘 할 때 그 사람에게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 집사님이 좀 그런 게 있어. 참 그러해. 그 집사님도 그래. 뭐요?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원수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씀. 그러면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지금도 사탄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유혹하고 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사단이, 뱀이 유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우리들을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비슷하게, 정말 비슷하게 나가면서 마지막에 틀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2단이 뭐예요? 10개 중에 9개는 정확히 맞아요. 마지막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모르고 속고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이 책망하고 있어. 잘 용납하는구나 말은 아이고 잘 또 속아 넘어가는구나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잘도 용납하고 잘도 속아 넘어가네. 다른 쪽이 그렇게 전파할 때는 우리보다 더 진실되게끔 그렇게 보이게 전파를 합니다. 표가 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스스로 높인 자거나 스스로 높임을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이런 일을 할 자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에게 속으면 더 이상 속을 데가 없어요. 또한 사탄은, 마귀는 가장 우리가 가면 쓰듯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서 뭘 하듯이 그 가장의 명수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 확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 천사가 하나씩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수호 천사라고 합니다. 그 천사를 다스리는 능력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동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에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천사를 사람이 동원하고 사람이 천사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는 이단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왜? 천사는 영이거든요. 원수 마귀도 영이에요. 사람도 영이에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노니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이 속일 때, 내가 저 사람을 속일 때 어떻게 정말 입에 혀처럼 그렇게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싹 아이고 할 때는 벌써 늦잖아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해서 멸망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해서 멸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뭔 좋은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당해서 보니까 그 사기였어. 사단은 기회를 엿보는 자예요. 달콤한 말로 속입니다. 가장의 명수예요. 미혹하여 결국 죽이는 일을 하는 자가 사단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속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변함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잘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선진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사단에게 연수마귀에 속아 넘어 들어갔는데 우리도 변함없이 잘 속아 넘어간다는, 그 뭐예요? 마귀의, 연수마귀의 능력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팔복을 하죠.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런데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산상순, 산상보훈, 팔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원수마귀에게도 사탄에게도 팔복을 준비해놓고 있대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보면 분명히 해당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 마귀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해당됩니까? 목사의 가오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 교회면서도 나오라 사정에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네 번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섯 번째요,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 마귀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 마귀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 마귀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1번, 피곤하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 마귀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일꾼이 될 거랍니다. 양선 23 해당됩니까? 혹시 구미가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해당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응? 빨리 원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원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앞에.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파산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확실해요.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속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소속은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세요. 내 소속은 아멘. 하늘에 속한 자예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땅에 속한 자처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소속을,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속인가, 천국 소속인가, 하늘나라 소속인가, 아니 원수 마귀의 소속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그 사람 행동을 보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는 쉬워도 예수 제자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심한 진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고성이 나요.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잠시 후면 얼굴이 푸락푸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멈춰야 할 정지선은 있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낸다 할지라도 멈춰야 할 정지선, 스톱, STOP, 그 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이거 말이요. 아니, 그건 말고 가다, 스톱 서고, 가고 서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할 때 가고 서야 할 때 서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 할 때 안 가버려, 서야 할 때 가버려. 뭐요? 원수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주님이 제시하는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까 마귀가 말한 팔복, 분명히 그 안에 내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위험 신호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마귀의 작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속아도 원수 마귀에 속고 살아도 속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의 팔복, 그 작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위험 신호가 오지 않도록,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원수 마귀의 장난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